네, 안녕하세요. 계백장군 인사드립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또 그렇게 바쁘지도 않으면서 면도를 안 했네요. 보기 흉하시다면 죄송합니다. 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특별히 호남인들과 대화를 좀 나눠보고 싶어요. 아주 허심탄회하게. 물론 제가 지금 여러분과 만나서 대화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렇게 영상으로서 최대한 대화를 하는 형식을 취하도록 제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정말 호남인들 그 중에서도 오늘은 특별히 호남인들 중에서도 더 압축을 시켜서 기독교인 여러분들과 한번 대화를 나눠보고 싶어요. 진솔한 대화를 위하여 제가 참이슬을 준비했습니다. 예. 국민의 술이죠, 참이슬. 예. 저는 그 처음처럼을 먹지 않습니다. 저 빨갱이 신영복이가 지은 이름이라고 해서 그 이름이야 뭐 어떠냐 하겠지만은 하여간 저는 빨갱이라면 이유 여와 불문하고, 왜냐, 빨갱이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종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산주의를 하나님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큰 착각이겠죠. 특히 기독교인이 그런 생각을 가지면 큰일 나십니다.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만은, 그럼 또 기독교인은 술을 먹지 않아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은 좀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좀 대화 좀 할 때 하나님이 한번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또 걔가 개인적으로 술을 좋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기독교에서 술을 먹지 마라, 담배를 피지 마라 라고 가리키는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이건 사실입니다. 지금 이 미국에서도요, 많은 목사님들이 술, 담배 하시고요. 또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고요. 많이 먹는 건 좋지 않겠지만, 왜 그러냐면 이제 대한민국에서 기독교가 술, 담배를 금하기 시작한 거는 이제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최초의 대한민국의 선교가 조선조 말에 대한민국에 선교사가 들어오기 시작해서 이제 한국인의 모습을 봤을 적에 요즘처럼 비닐하우스가 있어서 1년 365일 농사를 짓는 시대가 아니고, 당시에는 농한기라고 해서 겨울에는 전부 놀지 않았습니까? 농사 지시는 분들이. 그러면서 이제 그냥 놀았으면 다행인데, 당시 농사 지시는 분들께서 어디 남의 집 골방에 모여서, 주로 남자들 얘기지만은 술을 마시고 또 담배도 피고 또 뭐 요거 있죠. 그 당시에 이렇게 쪼는 거. 이런 걸 하는 걸 보는 기독교에서 이게 기독교에서부터 이런 폐단을 없애야 되겠다, 앞장서야 되겠다 해서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우선 술, 담배를 금하게 하는, 그리고 또 요렇게 쪼는 거 그것도 금하게 하는 운동을 선교사님들이 일으켰죠. 그게 이제 오늘날까지 전통으로 내려와서 요즘 교회도 그거를 따르고 있는 거지, 술을 먹는 게 뭐 비기독교적이고 비성경적이고 그런 건 전혀 아니에요. 노아가 술 먹고 취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러셨지 않습니까? 술을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취하여 실수하지 말라고 했지요. 그 다음에 술을 먹은 게 죄라면 제일 앞에 예수님이 서서 가셔야죠. 예수님도 포도주를 드셨고, 또 하필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이룬 기적이 뭡니까? 맹물을 포도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걸 왜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집에서 첫 번째 이적으로 보이셨을까요? 물론 예수님이 이 첫 번째 이적을 보이신 것은 너희들이 술을 많이 먹어라, 이걸 술을 권장하기 위해서라는 궤변을 말하자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술을 적당히 드시고, 또 때로는 의사들이 또 술을 처방으로 하기도 하더라고요. 소화가 잘 안 된다든지 소화불량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소주 한 잔씩을 해라, 그럼 소화에 도움이 된다. 이제 그럴 땐 진짜 술이 약이지요. 그러나 저처럼 이렇게 병채로 가져오는 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오늘은 한번 이제 그런 맥락에서 한번 이제 허심탄회하게, 그리고 또 이런 방송을 하는 거를 유튜브에서는 먹방이라 그러더라고요. 뭐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본인 식당을 선전하기도 하고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두루두루 방송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경우는 그걸 돈벌이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유튜브에는 각자 이제 개인 취향이니까요. 그러나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 계백장군 채널은 절대로 돈벌이를 하기 위한 채널이 아닙니다. 오로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데 있어서 작은
작은 벽돌 한 장이라도 되자. 대한민국이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크고 넓고 깊게 세우는데 작은 벽돌 역할 한 장의 역할이라 또 하자 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채널이 바로 저 개백장군 채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 또 이러면서 오늘도 서론이 길어졌는데 죄송합니다. 자,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호남에 계신 기독교인 여러분, 호남인이라고 해서 호남에만 있는다는 건 참 내가 모순이네요. 서울에도 있고 경기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고 제주도에도 있고 호남인들이 어떻게 한정된 뭐 다른 도도 다 마찬가지겠습니까만은 오늘은 그리고 이렇게 저기 제가 살고 있는 미국 땅에도 역시 호남인이 계시고 호남 향후회가 있어요. 여기도 참 그 호남인들 호남 향후회 만드는 거 보면 참 대단합니다. 다른 도 사람들에 비해서. 여기서도 여지없이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폄하하는 게 아니라 좋은 겁니다. 다른 도는 왜 그러지 못한가 부러울 따름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게 모여진 힘을 제 생각에 좀 좋은 쪽으로 썼으면 좋겠는데 이상하게 모태 먼저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태 좌파니 뭐니 이런 논리로 자기들을 왜 프레임을 씌우고 스스로 갇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중교 신도가 되고 그래서 이제 호남인 중에서도 기독교인 계시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제가 불교 신자, 무종교, 뭐 이슬람 신자, 이슬람 신조가 호남인 중에 몇 명이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전주에 뭐 교구가 하나 있다 그래요. 그럼 몇 명. 그러니까 좀 잠깐 예외시키겠습니다. 제가 기독교, 호남인 중에서도 기독교인에게만 제가 한번 대화를 오늘 한번 하고 싶은 거고 지금 설날 연휴 중인데 혹시 제 방송을 보신다면 그냥 이렇게 저처럼 소주 한 잔 준비하시고 같이 저하고 한 잔 하시는 형식으로 들어주시면 더 좋겠네요. 제가 소주 한 잔 같이 하고 싶으니까요. 그런 대화를 나누고 싶으니까. 자, 오늘은 그동안 제가 방송을 하면서 그래도 못난 방송이지만 나름 대본이 있었거든요. 썸타임에는 대본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이제 대본을 갖고 했어요. 이게 막 하다 보면 중두난방이 되고 새요. 근데 오늘은 명확히 김대중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명확하게 대본이 없습니다. 왜? 대본이 있다는 건 솔직한 토킹이 아니잖아요. 왜냐면 친구들하고 만나면서 뭔 얘기를 하는데 대본 갖고 나가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그런 형식의 방송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거죠. 자, 그래서 기독교인 여러분, 호남인 중에서 특별히 기독교인으로만 한정돼서 기독교인 여러분, 이 기독교인은 천주교 신자까지 내포된 겁니다. 이제 얼핏 잘못 알고 계시는 분은 개신교가 기독교인 줄 알아요. 뭐 말하자면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뭐 성결, 뭐 이렇게 많습니까? 이건 뭐 쭉쭉쭉쭉. 하다못해 저 구세군, 그 연말에 땡땡땡땡 하는 그 구세군마저도 개신교예요. 개신교 교단, 그 개신교에 속한. 그런데 여러분 이제 아시지만은 그 천주교도 기독교예요. 어떤 의미에서? 광의의 의미에서, 넓은 의미에서.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이 미국에는 특별히 또 뭐 루터교라는 것도 있고, 뭐 저쪽 영국이나 어느 쪽에 가면 동방정교, 서방정교, 뭐 러시아 정교회 이거 다 기독교예요. 그러면 기독교와 비기독교를 잘 구분 못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몰라서 말씀드리면 아주 간단합니다. 삼위일체를 믿느냐, 다시 말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신앙을 믿는 쪽은 그게 천주교가 됐던 뭐 침례교가 됐던 장로교가 됐던 이게 다 기독교고요. 무슨 하나님이 세 분이냐? 소위 이제 개신교에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부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은 한 분이다. 이렇게 믿는 게 이제 지금 우리 말하는 그 이스라엘 있죠? 유대인들. 그게 유대교예요. 유대교에서는 예수를 인정 안 하잖아요. 또 성령도 인정 안 해요. 예수를 인정 안 하는데 성령을 인정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슬람교도 마찬가지고 이슬람교에서 말하는 그 알라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한국 사람은 하나님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God, 또 성경으로는 여호와, 또 저쪽 유대인 쪽으로 가면 야훼. 이거 다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아프리카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그들의 언어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라고 부르던 그것이 하나님을 지칭하면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왜냐면 말이야 단어야 다를 수밖에 없죠. 나라마다 말이 틀린데 그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마음이 중요한 거겠죠. 무엇이라고 부르든 간에. 예,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기독교와 비기독교는 그렇게 구분이 된다. 그래서 이제 그 개념이 다 이제 좀 어느 정도 설명이 됐다면 기독교인 여러분에게, 우리 성도님들께, 천주교 신자를 포함한 얘기입니다. 한번 터놓고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1+4라고 해서 더불어공산당을 1+4 뭐 있잖아요. 뭐 대한신당, 참 대한신당 재밌는 거 아시죠? 일전에 다른 영상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대한신당이 뭡니까? 거꾸로 읽으면 당신 안 돼. 그러니까 당신 안 돼 당이지요. 박지원으로 주축되고 있는.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이제 민영삼 TV에서 민영삼 전직 국회의원께서 아주 하셨길래 저도 재밌어서 한번 혹시 또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거기다가 이제 민주평화당 그 정동영이 주축이 되어 있는 뭐 그런 식으로, 그리고 또 이제 꼬마공산당 정의당, 더불어공산당이 제2중대지요. 그리고 이제 손학규 바른미래당의 그 늙은 망령 손학규계, 뭐 이걸 갖다가 1+4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1+4들이 뭐 지들끼리 이제 국회의원 숫자 많다고 해서 뭐 연동형이니 공수처니 다 패스 시켜버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 또 심상정, 그 꼬마공산당 정의당의 심상정이가 고양시, 경기도 고양시, 경기도 고양시 그 기독교 관계자들하고 만나서 뭐 잠깐 대화를 했다 그러는데, 뭐 이런 걸 상정한다 그래요, 국회에. 차별법 금지. 차별을 하지 말자, 사람을 차별하지 말자는데 누가 반대하겠어요? 거기다가 성소수자라고 할지라도 차별하지 말자. 예, 좋습니다. 어떤 사람이 게이, 어떤 사람이 레즈비언이에요? 아니면 보스인 쪽도 있고, 양쪽 다란 말이죠. 그런 사람일지라도 차별하지 말자. 거기까지도 저는 동의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차별할 수는 없죠. 나하고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설사 동성애자라고 할지라도. 근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뭐냐? 그러면 차별금지법에 준해서 교회에서 목사가, 예를 들어서 아니면 천주교에서 신부가 동성애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동성애를 하지 말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거든요. 기독교인들은 다 아시죠? 그러니 우리는 동성애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라고 설교를 하면 목사를 수갑채워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이 심상정, 심쌍년이 한 말이에요. 왜? 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는 게 이유랍니다. 이런 식이면 대한민국 우파 목사 그러니까 대한민국 목사 절반 이상이 전부 깜빵가게 생겼어요. 아니, 교회에서 목사가 성경 교리를 가리키는데 이게 왜 체포 대상이 된단 말입니까? 심상정이 그랬잖아요. 목사 체포해 간다고. 이 법안 통과되면은. 이건 역차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소수자를 차별하면 안 되듯이 기독교고 천주교 내에서 성경을 가지고 교리를 설교하고 강론하는 신부님이나 목사님을 법으로 잡아간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거를 강행하겠다는, 그럼 지금 1+4가 뭡니까? 그냥 저희들끼리 기부앤테이크 하고 있잖아요. 자, 정의당 입장에서 더불어공산당한테, 야, 우리가 너 공수처 줬지? 더불어공산당, 그렇지, 니네 때문에 우리가 된 거지. 그럼 줘, 이거 차별금지법 통과시켜줘. 하여간 1+4끼리 지들끼리 잘하고 있잖아요. 뭐 연동형이고 뭐 지금 뭐 그래서 뭐 추미애 그 촛발령 같은 거 법무부 장관 만들어서 막 멀쩡한 검사들 다 모가지 치고 전부 빨갱이 검사들로 바꾸고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뭐 조국 무죄 때려주기 위해서 판사들 이미 다 명재건이 같은 놈으로 이제 점점 다 차츰 바꿔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판 과정이 바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검사가 막말로 수사 아무리 잘하면 뭐합니까? 명재건 같은 놈이 기각시키고 또 어떤 놈이었죠? 이러면 다 무죄 때려버리면 그만이잖아요. 뭐, 자, 이런 세상으로 가고 있는데, 문제는 성경을 믿고 기독교를 아는 여러분들께서 이런 정당에 표를 주시겠습니까? 저는 기독교인을 상대로만 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호남인 중에서도 특별히. 당신은 성경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겠다는 곳에 어기겠다는 정치인, 어기겠다는 정당에 표를 준다면 결단코 당신은 기독교 신자가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민이 들 거예요.
이거 나가 전라도요. 그런데 기독교인이야 거기다 대고. 그런데 또 내가 어째 선상님을 배신할 수 있겠는가? 이 선상님으로 불리는 대중교와 기독교 사이에서 나는 기독교인이기 이전에 전라도 사람이야. 나는 누구 말 맞다나 모태 좌파야. 흔께로 예수님도 한 발짝 뒤로, 부처님도 한 발짝 뒤로 불교 신자 얘기하는 겁니다. 일단 나는 선상님 당을 지지하고 봐야지. 그렇고 말고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는 떠나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 신을 섬기는 것을 허용치 않는다고 분명히 십계명 첫 계명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호남인들 중에서는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이, 저 주사파 새끼들이 그 김일성을 우상처럼 섬기듯이 호남인들의 많은 숫자가 기독교인이면서 천주교인이면서도 하물며 김대중 선생님의 대중교를 같이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당신들은 나라의 법과 뭐 어떤 지역사회의 법도 좋고 민습, 관습 다 좋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뜻에 위반될 때는 어디를 따라가야 되는 것이 참 기독교인의 모습일까요? 목숨이 날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다니엘처럼 사자굴로 들어가야죠. 이것이 참 기독교인 아닐까요? 나는 호남인이니까 일단 대중교부터 섬기고 난 다음에 이제 천국은 좀 가야 되겠으니까 대충 또 그러면서 일요일날 교회도 좀 가면 쓰겠네. 그렇게 하면 쓰지 않을까?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을 바보로 아십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취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호남 기독교인 여러분들. 만약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신다면 여러분들 마음 속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제 아무리 그게 1+4 호남인이니까 나는 모태좌파니까 더불어공산당을 찍어야 돼. 나는 대한신당을 그러니까 당신 안대당을 찍어야 돼. 예수님도 나로 인해 전라도에선 두 번째야. 무조건 선상님이 먼저야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는다면 그 당에다가 표를 주면 당신은 결단코 기독교인이 아니십니다. 왜냐? 하나님의 뜻을 위반. 김대중과는 비교도 안 되는, 김일성과는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뜻을 위반하면서 당신이 어찌 교회에 출석하고 기독교인이라고 어디 가서 말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글쎄 너 말을 듣고 보니까 상당히 일리가 있는데 맞는 말인 것 같아. 근데 나는 네 말대로 하자면 1+4에 소속한 정당은 안 찍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합당한데 그한데 말이요. 나는 한당을 찍기는 싫거든. 이것을 어찌했을까? 이렇게 저한테 반문하시는 분도 뭐 100에 하나 만에 한 분 계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저의 답변은 이겁니다. 호남인의 정서상 내가 투표를 안 하면 안 했지. 자한당에 표는 못 주겠어. 그리고 더불어공산당, 정의당에도 표를 못 주겠어. 왜? 하나님의 뜻을 어겼으니까. 그럼 내 소중한 한 표를 어떠했을까? 그냥 선거하지 마세요. 이거 기독교인들한테만, 호남인 기독교인들한테만 드리는 거예요. 선거를 안 한다는 게 뭡니까? 기권이잖아요. 기권도 투표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저것도 아닌 것 같고 도저히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만약에 내가 안 하면 뭐 전라도 사람한테 배신자 느낌을, 배신자 취급을 당할 것 같기도 하고, 전라도 사람한테 배신자 취급을 당할래요? 하나님한테 배신자 취급을 당할래요?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전라도 사람과 하나님, 김대중과 하나님, 누가 위인지 전라도 호남인 기독교인 여러분들께서는 잘 생각해 보시라는 말. 제가 드리는 말씀 때문에 요만큼이라도 고민이 되신다면은, 그러면 잔당도 찍기 싫고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못 찍었어. 내 양심상. 그럼 나는 어찌했을까? 뭘 어쩝니까? 투표 안 하면 되지. 기권도 민주주의의 투표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의사. 국회의원들도 찬성 몇 표, 반대 몇 표, 기권 몇 표. 기권도 자기 방식, 표현 방식이에요. 이 방식을 고민하신 분께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투표를 할 적에 절대로 그 인물이 훌륭해서 찍어주는 거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적어도 무소속이 나왔는데 이 사람 진짜 정치인답다. 이놈 보내면 진짜 뭐 한 일 할 것 같다. 국회에 가서 찍어주세요.
누가 뭐라 그럽니까? 찍어주는데 기독교를 탄압하고 나아가 종교의 자유 자체를, 이게 바로 종교를 탄압하겠다는 이게 첫 번째 수순이거든요. 거기다가 표를 줬다가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벌을 받을지 모른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공산주의가, 야, 뭔 공산주의요, 지금 대한민국 멀쩡한데,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느 재밌는 예화를 하나 드릴게요. 실제입니다. 영상도 있어요. 동영상도. 개구리를 갖다 실험을 해놨어요. 실험을 해봤어요. 어떻게 했느냐, 이 비이커 아시죠? 실험용 비이커, 화학 시간에 봤던, 거기다가 개구리 약지 한 마리를 집어넣어요. 그리고 찬물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개구리가 그 안에서 만 움직이고 잘 수영하고 잘 놀아요. 근데 그 밑에다 불을 떼요. 그거 아시죠? 이거 실험실에서 쓰는 거, 이렇게 살살 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처음엔 차죠.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슬슬 미지근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목욕탕에 가면 온탕에 들어가서 아이고 시원하다 그렇게 몸 좀 녹이고 나오는 식으로 개구리도 이제 노곤해진다 그래요. 노곤해지고요. 근데 어떻게 돼요? 점점 뜨거워지죠. 그래서 그 안에서 죽는다는 겁니다. 자기가 죽는다는 걸 모르고 노근해져서 잠이 들면 이제 잠드는 게 끝이에요. 이제 깨어나진 않는 거죠. 이제 죽는 거죠. 이게 실험 영상으로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 처음부터 팔팔 끓는 100도씨 물 있죠. 아주 그냥 라면 끓일 때처럼 팔팔 끓는 물. 거기다가 살아있는 개구리를 집어넣었더니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꽥 소리를 지르면서 팔딱하고 뛰어나와요. 자, 이게 바로 공산주의가 스며드는 방식입니다. 이 사회에. 그러니까 처음부터 공산주의가 대한민국으로 확 밀려오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신 차리고 목숨 걸고 이건 막아야 돼 이러는데, 제가 드린 그 개구리 시험처럼요, 공산주의가 은하은히 들어와요. 야, 복지 돈 줄게, 놀아 청년들, 한 달에 나라에서 80만 원씩 줄게, 그리고 직장 다니는 거 때려쳐, 1년 이상 직장 다닌 사람은 나라에서 80% 공짜로 줄게. 이거 얼마나 달콤해요. 예를 들어서 200만 원 받는 직장인이 그냥 직장 1년 이상 다닌 사람하고 그만두고 나면은 80%를 준다면 말입니다. 얼마가 됩니까? 160만 원. 200만 원 받던 사람이 160만 원이 나라에서 공짜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160만 원 가지고 조금 절약하면서 놀고 먹지. 왜 나가서 사장, 과장 눈치 보면서 더럽고 치사한 소리 들어가면서 일을 해요? 자, 좋아 보시죠. 이게 사회주의식 가짜 복지예요. 지금 개구리가 자기 죽는 줄도 모르고 온탕에서 헬렐레 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현상이라는 거죠. 결국은 그게 당신을 죽이고 있는 행위예요. 이런 식으로 공산주의가 스며든단 말입니다. 이걸 깨달으셨다면은 이렇게 솔직한 얘기로 그 좌익 사상이 가장 많이 있는 대한민국 땅에서 호남인 쪽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은 개구리 실험으로 비하면 벌써 중간 단계쯤은 가 계신 분들이에요. 그 나쁜 그 공산화 의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다른 돈은 뭐 이제 뭐 불을 떼거나 조금 미지근해졌다거나, 여러분들은 이미 중탕 정도에 빠져 계신 분들이에요. 제 진단은 그렇습니다. 그럼 호남 전체를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기독교인, 호남인 중에서도 기독교인 여러분들에게 제 말씀을 소주 한잔 하면서 드리는 겁니다. 건배 한번 하시죠. 지금이라 또 정신 차리시고 그 비커에 있으면 당신은 죽습니다. 뛰어나오십시오. 자유민주주의로 뛰어나오십시오. 예, 죽어도 자한당은 찌르기 싫다면 기권하십시오. 기독교인 여러분에게, 호남인 기독교인 여러분에게 드리는 제 정말 같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대중교도 섬기고 기독교도 섬길 것이요, 그런 거 안 통합니다. 호남인 기독교 여러분, 제발 부디 알아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갈등하시잖아요. 그건 알겠는데 나는 깽깽인 걸 어떡하나. 나는 알겠지만 깽깽인 걸 어떻게. 자한당은 죽어도 씻기 싫은데 기권하십시오. 기권도 민주주의의 자기 의사표현 방식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단 절대로 내 말을 귀로는커녕 귓등으로도 안 들을 일반 호남인을 상해서 한 방송이 아니라, 호남인, 당신께서 호남에 살든 그 어느 지역에 살든 호남인이면서
성도이신 분께만 제가 간청드리면서 드린 말씀인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동의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꾹 꽉꽉 눌러주시고 반대하셨다면 제 영상에 댓글에 무슨 욕을 남기셔도 좋습니다. 예, 욕 많이 남겨주십시오. 달게 받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이만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계백장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